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종래의 윤리학과 생장의 집의 윤리학에 대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생민실상 40권 중에 13권과 14권이 윤리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13권이 윤리편 상권이고 14권이 윤리편 하와 교육편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14권을 중심으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왜 새해 벽두부터 윤리에 대한 얘기를 갑자기 말씀을 드리게 됐는가 하면은 이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인데 그죠? 윤리라고 하는 거는 이게 기존에 우리가 세간에서 말하고 있는 윤리의 개념과 이 생민실상 철학에서 얘기하고 계시는 윤리의 개념이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년 되면 여러분들 다들 뭔가 결심을 하잖아요. 근데 또 작심삼일이라 해가지고 불과 며칠 안 돼서 또 결심하게 무너져서 또 스스로 자책하기도 하고 이런 식의 반복이 기존의 어떤 우리들의 윤리 개념에 바탕한 데서 나오는 어떤 사고라고 생각이 된다면은 생민실상에서는 좀 다르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또 그런 관점에서 들어보시면은 새롭게 용기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결국 우리가 늘 상대의 실상을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또 자기의 실상을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다 이게 윤리의 개념하고도 또 결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눈만 뜨면 수행인데 사실은 자면서도 수행이죠. 꿈을 꾸면서도 수행하고 있는 거고 계속 마음은 잠시 잠깐 또 멈추지가 않으니까. 근데 그 방향이 이런 이론적으로라도 뭔가 한 번씩 이렇게 분명하게 정리를 해놓고 나서 수행을 한다면은 그 수행이 좀 더 다른 수행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겠나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세간에서는 이 윤리 그러면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라고 네이버 사전에도 나와 있던데, 그래서 그 윤리적이지 못하면은 비윤리적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죠? 그걸 막 함부로 무너뜨리고 이런 사람을 폐륜하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윤리를 무너뜨렸다고 해서 그리고 그게 더 심해서 도저히 어떤 질서를 무너뜨리고 할 정도가 되면은 가령 법을 어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규칙이 있어야 되니까. 그걸 어기게 되면 어디로 가요? 형무소로 가요, 그죠? 교도소로. 가면은 뭘 합니까? 교정을 합니다. 교정을 한다 그래. 바로 잡는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이 세간의 관점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어떤 게 전제되어 있는가 하면은 악이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어요. 악이 저기 분명히 잘못된 게 있는데 그걸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민실상 철학에서는 그와는 좀 다르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분명히 해두면 우리가 수행할 때 또 많이 참고가 되실 것 같아요. 현상에 걸리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결국 이 얘기구나 하는 것도 저도 또 같이 읽다 보니까 맥락이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르치면서 어떻게 얘기하시고 계시는지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112쪽입니다. 재래의 윤리도덕과 생장의 집의 윤리도덕. 악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것을 외부로부터 억눌러서 고쳐보려고 하는 것이 재래의 윤리도덕이라고 하십니다. 보통 그렇죠, 그죠? 근데 이 생민실상 철학에서는 진짜의 인간은 신의 자식으로서 선하다고 깨닫는 것이야말로 생장의 집의 윤리학의 진수라 그랬습니다.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중심적 깨달음에 의해서 모든 만덕이, 만 가지의 덕이 스스로 갖춰져 온다 그랬습니다. 신의 자식으로 보는 순간에 거기에 신이 드러나오시니까 또 나도 내 안에 신의 자식다운 마음의 파장을 일으키니까 거기에 그와 나 사이에 신의 세계가 이미 있었던 세계가 호련히 거기에 드러나오게 된단 말이죠. 도저히 저 사람은 도저히 이 방법이 없는 사람처럼 그런 보이는 사람하고의 관계 속에서도 그 상대 안에 있는 진짜의 신의 자식을 내가 발견해내고
그것을 또 내 안으로도 깊이 인정하고, 그래서 일체감을 느끼게 됐을 때는 호련히 그런 훌륭한 관계가 드러나오더라는 거죠. 뭐 우리 저 부위원장님 이 옆에 분에 고소하셔가지고 막 경찰서까지 갔다가 화해하시고 오신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는 상당히 방법이 없는 난처한 경우예요. 일방적으로 뭐 이 실측도 하지 않고 그냥 이쪽 집에 담을 무너뜨릴 정도면은 기물 파괴잖아요, 그거는. 예. 근데 그거를 오히려 말리는 부인을 또 오히려 폭행을 했다고 무고로 고소를 하지가 않나. 우리가 세간의 상식으로 보면 방법이 없는 경우에 이럴 때는. 근데 그런 분 안에 있는 뭔가 이분하고도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는 좋은 공부라고 받아들이시고, 그분의 그런 모습에 걸리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진짜의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의 실상을 예배하면서 당신은 이미 좋은 사람이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라고, 그리고 당신과 나는 이미 좋은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마음으로 깊이 새기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때 뭐 70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어려운 일이에요. 5분도 하기 어려운 일인데. 네. 근데 그것은, 말의 힘을 활용하는 측면도 있으셨지만은, 그만큼 몰입이 되니까 그만한 시간도 가질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일체감을 실제로 느끼신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호련히 드러나오잖아요. 네. 여기에도 어떤 분의 체험을 소개하고 계시는데, 이분은, 초등학교 때 여자 음악 선생님이, 그때는 뭐 창가라 그랬는데, 그죠? 예전에는 창가라 그랬죠. 음악 담당 교사분이 뭔가 감정적으로, 낙제점을 준 거예요. 근데 예전엔 중학교도 시험을 쳐서 들어가는 그런 선발, 본고사가 있는 그런 시험 제도가 있었습니다. 일본에도. 그래서 낙제를 받아놓으면은 중학교에 입학하는데 엄청나게 지장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증오할 만큼으로 그 교사를 미워했어요. 초등학교의 신분이지만은. 근데 다행히 미리 원서를 냈던 것들이 저쪽에서 중학교에서 받아줘가지고 낙제 점수가 반영이 안 된 채로 그 앞에 성적만으로 합격이 확정이 돼서 다행히 중학교는 갈 수 있었지만은, 한 번씩 생각하면 너무 막 피가 거꾸로 솟을 만큼 그 교사가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30년을 그 뒤로도 원망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분도 좀 대단한 분이죠, 그죠? 근데 그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 해소해 보려고 수양 서적을 엄청나게 읽으셨어요. 그 읽은 책의 숫자가 바닥에서부터 쌓으면 천정에 닿을 만큼 됐다 그러니까 3년 동안에 읽은 책만 해도 얼마나 자기 수양을 했겠냐 하는 거예요. 자기도 원망하니까, 자기도 괴로우니까.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이거는 저 교사가 죽어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이 원망이 사라지겠구나 하고 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원망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그분이 풀리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죽어야 끝나는 문제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생장의 집에 이 담임조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또 책을 보시게 된 거예요. 그 중에 호련히 그 마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30년간 지내왔던 그 원망하는 마음이 어떻게 사라졌냐 하는 거를 선생은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때까지 그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던 것은 원망하는 마음을 있다고 취급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장의 집의 성전을 읽자 원망하는 마음은 본래 없다. 다만 본래 원망하지 않는 신의 마음만이 실제하는 것으로서 그것만이 본래의 자신이라고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원망하는 마음은 본래 없는 마음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원망하는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원망하지 않는 신의 마음만이 실제라고 알았기에 원망하지 않는 진짜의 마음이 나타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에 큰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좋은 진리를 접하고도 이거를 응용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분과 같은 실수를 우리도 같이 범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상대가 곤란한 일이 그 앞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없애기 위한 수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문제에서 해결되는 유일한 방법은 그 문제는 본래 없었다라고 알고 진짜의 마음을 내가 가져오는 것, 그런 것들이 수행의 방향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상대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적용을 해보면은 사람들은 대체로 윤리적이지 못한 일을 했을 때 후회를 해요. 자기 비하를 하거나 자기 질책을 하거나, 그죠? 근데 종교적으로나 또 생민수사에서 그걸 더 명쾌하게 밝혀주셨지만은 우리는 후회를 해야 될 게 아니라 회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참회를 해야 된다. 후회와 참회, 후회와 회개의 차이에 대해서 여기서 적고 계세요. 이런 것도 재밌잖아요. 이렇게 구분을 해서 또 적어주시니까 우리가 공부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회개와 후회의 차이에 대해서는 21쪽에 적고 계시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회개는 나의 전환이므로 나쁜 나를 언제까지나 전환하지 못하고 후회만 하고 있는 것은 결코 회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후회라는 말과 회개라는 글자가 비슷해서 혼동하기 쉽지만은 회개는 나쁜 나를 버려버리고 갱생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나쁜 나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갱생한다는 것은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후회는 나쁜 나를 언제까지나 붙들고 그것에 걸려서 괴로워하는 것이 후회라 그랬습니다. 회개하는 그 증거로서 어떤 물에 들어가서 아주 어려운 수행을 하거나 아니면 난행, 아주 고통스러운 수행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괴롭히는, 회개라는 것과 육체를 괴롭히는 것은 완전히 별개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죄를 범한 대신에 그만큼 자신이 괴로움을 겪으면 그 죄가 사라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무리 육체를 외부에서 씻고 정화한다고 해도 죄의 운동 관성, 업의 유전력이라고 관로를 치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업력이죠, 업력. 그죠? 그것은 육체에서 아무리 씻고 육체에서 외부적으로 정화한다고 해도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죄의 운동 관성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내부에서 나의 전환이 완전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새로 태어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3페이지에 가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분에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라고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이신데 이 얘기를 여기서도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다시 묻죠. 늙으면 어떻게 새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다시 어머니 자궁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큰 몸을 갖고 들어갈 수도 없지만은 들어간다고 해도 그게 나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고, 그래서 예수께서 얘기하시기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성령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육체로 거듭나라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내재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얘기고 내가 신의 자식의 자각에 눈뜬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나는 아무리 갱생을 해도 육체의 납니다. 육체에 내가 차차 수행을 해서 실상의 나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날 육체적으로 어떠한 내가 결함을 갖고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진실로 내가 신의 자식으로서 훌륭함 내 안에 있는 단 한 번도 더럽혀진 적이 없는 완전했던 그 진짜의 나의 눈뜨는 순간에 비로소 나는 새로 태어나는 게 되고 지난날의 죄는 그 어떠한 죄가 돼도 사라지게 돼 있다고 하는 얘기. 진주가 진흙에 빠져 있는 것과 같은 거죠.
아무리 더럽혀져 있어도 진주는 여전히 씻어서 보면은 아주 영롱하게 그 빛을 발하고 있거든. 진주가 더럽혀진 적은 없는 거예요. 진주 자체는 언제까지나 영롱한 그 자체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안에 있는 내재의 신성불성은 지금껏 단 한 번도 더럽혀진 적이 없고, 그와 마찬가지로 상대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실상을 예배해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왜 이 점이 잘 안 되는가 하면은 이 육체의 자각을 가지고 수행을 하고, 육체라고 상대를 보면서 상대를 예배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혼란이 일어나옵니다. 그래서 수행을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닌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점이 이제 우리가 참 어려운 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눈을 감잖아요. 눈을 감는다는 것은 나타나온 모습을 부정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편안히 주무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마음의 눈을 떠야 된다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눈을, 육체의 눈을 감는 순간에 마음의 눈을 뜨는 거예요. 이미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방팔방이 빛으로 가득 쌓여있는 신의 완전한 세계에 내가 눈을 뜨는 거예요. 이미 거기에 있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함축적으로 나타난 게 실상관이죠. 그 말씀이 다 그렇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들어가는 말씀 중에 영신가를 배우고 나서 인류 광명화를 위하여 일하시는 생장의 집의 성신이시여 이 합장을 안테나로 하여 대생명관화와 일체가 되게 하소서라고 염을 일으킨다 하면은 이유하고 기합을 걸어서 내 내부의 생명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 기합은. 그래서 그 기합이 안테나가 돼서 우주에 가득 차 있는 진짜의 그 대생명과 내가 파장이, 주파수가 딱 일치가 되는 거를 형식적으로 나타내신 게 그 기도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합을 걸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제일 첫 번째 하는 말이 나 지금 오감의 세계를 떠나 실성 세계에 있노라라고 선언을 하잖아요. 그 시간부터는 나는 영의 생명의 바다에 그런 망망 그 생명의 바다 한가운데 앉아있는 빛으로 가득 차있고 지혜로 가득 차있고 사랑으로 충만한 그 세계에 이미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으로 느끼는 시간이거든요. 그 기분으로 상대를 예배하고 나를 축복하고 그리고 모두에게 감사하고 그것을 깊이 느끼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게 수행이 돼야 되는데 그 느낌이 없이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서 말은 하는데 생각은 이쪽에서 진짜 울리면 내가 이런다고 좋아질까? 저 사람은 저렇게 나를 곤란하게 만들어 놓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나만 하면 좀 손해가 아닌가?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거든요. 그거는 여전히 내가 육체에 나를 붙든 채로 상대도 육체라고 보고 있는 채로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거듭나지 못하니까 거기에 신의 세계가 나타나오지 못하는 그런 결과로서 계속 체험이 이어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성서에 보면은 회개하라 신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영문으로 보면은 바이블에는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kingdom of heaven은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repent라는 거는 회개하라 이 말이고,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is 있다. at hand. at 그죠? 그 다음에 hand는 손이에요. 그냥 직역을 하면 네 손에 있다 이 말이에요. 천국은. 근데 at hand를 영문 사전을 찾아보면은 시간적으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회개하라 신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앞으로 불의 심판이 내려져서 다 죽으니까 빨리 회개하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근데 그 불의 심판이 최후의 심판이 겁이 나서 회개하는 것은 아직은 제대로 된 회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무서워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개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부터 개심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무서워서 개심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완전한 세계에 있고 사랑으로 충만하고 누가 누구를 벌 주고 하는 일이 없는
이미 완전한 색이 있다고 하는 자각이 없는 데서는 불안에서 시작된 개심이니까 그것은 온전한 회개도 아니고 그런 두려움이 전제된 회개는 회개가 아직 안 되었다는 오히려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텐드라고 하는 것은 직역을 하면 손 안에 있다는 얘기도 되겠지만은 바로 거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가까운 곳에 있다 이 말이에요. 천국은. 천국이 어디 있는 게 아니다 이거. 우리가 진실로 신의 자식에 눈 뜨게 되면 거기가 바로 천국이에요. 부부가 막 몇 시간째 싸우고 있어. 싸우다 보니까 20년, 30년 전에까지도 다 갖고 와서 막 싸워요. 그러면 거기 이제 감정이 또 보태져가지고 안 해도 될 얘기까지 막 오고 가네? 그게 지옥이에요. 그 정도 싸우면요. 내일 출근은 해야 되는데 제발 좀 잠 좀 자자. 그러면 이제 여자들은 늦게 발동이 걸리거든. 남자들은 직설적이라서 처음에 막 커보여. 그럼 이제 가만 듣고 이제 여자분들이 가만히 있는 게 절대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거든. 속으로 반겨갈 거리를 전부 차곡차곡 다 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은 다 했으니까 난 속이 시원해. 이제 나 좀 자고 싶은데 이제 저쪽은 이제부터 시작이거든. 아까 뭐라 그랬냐고. 이 얘기, 저 얘기 다 갖고 오는 거예요. 그때 그 기분은 정말 주고 싶어. 네. 지옥이 있다면 그런 게 지옥인 거예요, 사실. 근데 그 지옥이 어느 때 천국으로 변하느냐. 정말 자고 싶어서 이제는 뭐 새벽 3시, 4시가 다 됐네? 자봐야 1시간, 2시간밖에 못 자. 그래서 출근해야 되고. 그럴 때 그 말을 진심으로 듣게 되는 순간이 와요. 아내가 하는 말을. 듣다 보면은 정말 내가 미안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 그때 이치 다 내려놓고 손을 잡아주고 미안했다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한 번 안아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순간에 천국이 확 열려요. 그때. 그러면 아내도 자기 마음을 알아주니까 감사하거든. 그러면은 화해를 하잖아요. 그때 화해는 참아서 화해가 된 것도 아니고 서로 존중하고 받들고 인정할 때 그럴 때 나쁜 게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일을 계기로 사이가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럼 뭐 싸워보신 분은 그 느낌을 잘 아실 거예요. 정말 그러고 나서 정말 이렇게 안아주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을 때 그 기분이라는 건 내가 앞으로는 절대로 마음 아프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일대 결심을 하면서 흐뭇한 마음이 되잖아요. 그런 게 천국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죠? 애들 키우다 보면요. 한 번씩 잃어버리잖아요. 우리 둘째도 3살 때인가 4살 때인가 하여튼 저기 팔공산 자락에 살 때인데 거긴 뭐 인적도 드물고 근데 하여튼 뭐 이러고 있는데 애가 없어졌어요. 그래 파출소 신고하고 뭐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 집사람이 이리 뛰어가고 저는 이리 뛰어가고 뭐 저는 또 차 몰고 동네 뱅뱅 돌고 이랬는데 전화가 왔더라고. 거기서 한 100m, 150m 정도 떨어졌는 농협 사무실에 떡하니 가서 앉아가지고 과자 얻어먹고 이러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아직은 말을 잘 못하니까 그냥 쫄래쫄래 걸어간 거예요. 가다 보니까 거기까지 갔는가 봐. 그러니까 불과 뭐 한 30분도 안 돼서 찾았는데 막 애 엄마는 개 안고 울고 그냥 멀쩡하게 있어준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365일 24시간을 자식하고 지내면서도 매일 그렇게 이뻐하고 감사하고 고맙고 옆에 있어주는 게 기쁜가 하면은 안 그렇거든요. 근데 한번 잃어버리고 나서 멀쩡하게 돌아오면 그게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늘 그렇게 느끼면 참 좋을 일인데 그게 잘 안 되죠. 그죠? 그냥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뭐든지. 근데 이게 당연한 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당연한 게 되면은 거기에 아무런 기쁨도 묻어나질 않고 감사가 묻어나질 않아요. 일본 말로는 감사하다는 말을 아리가따이라고 얘기해요. 고맙다, 아리가따이. 아리라고 하는 건 있다는 얘기고 가따이라는 건 어렵다는 얘기예요. 있기가 어려운 것. 그게 감사한 거예요.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소중한 것들이에요.
당연한 것 중에 제일 당연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한테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데 숨을 쉬고 있는 것. 숨 쉬는 거에 대해서 요즘처럼 뭐 대기질이 악화돼가지고 문제가 되기 전까지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사람이 사는데 숨 쉬는 게 당연하죠. 안 그래요. 어마어마한 천지의 노력이 있어서 우리가 살게 이렇게 이렇게 맑은 공기를 호흡할 수 있고, 이것도요 이산화탄소라든지 질소라든지 이게 어마어마하게 비율이 잘 맞아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산소통을 메고 바다에 들어가는 스쿠버 다이빙 같은 걸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산소만 넣으면 안 돼요. 그게 다 뭐가 이 배합이 잘 맞아야 돼. 음식으로 치면 조미료처럼 이게 간이 딱 맞아야 된다 옛날에. 사람이 하나 살아가는데도 안 보이는 엄청난 천지간의 이런 협업에 의해서 여건이 베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잠시 잠깐도 못 사는 거예요. 그런 것들 뭐 태양 헤아리 한도 끝도 없죠. 우리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해가 떴네 이러고 있죠. 근데 그걸 내 손으로 한번 띄우려고 그래봐요. 어마어마한 일이지. 그런 일들이 매일처럼 기적처럼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넘치게 베풀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감사하지 않고, 얘가 뭐 옆집에 애는 100점 받았는데 너는 성적이 뭐냐 이래가지고 이제 뭐 애를 잡기 시작하고, 그런 데서부터 엉뚱한데 내가 마음을 어지럽히기 시작하거든요. 얘기가 좀 엇나갔습니다만 하여튼 회개하라, 신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사실은 회개하라, 천국은 바로 네 곁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다는 것. 그리고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상의 나로 거듭나는 걸 말하는 것이지 육체의 나가 새로 태어나는 게 아니다. 육체를 나를 갈고 닦아서 이렇게 수양을 쌓아 나가서 수행을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불교에서도 이 회개 대신에 참여라는 얘기를 쓰고 계시는데 잘 아시는 관보현보살 행법경이라고, 줄여서 관보현경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여기에 보면은 약욕 참여자는 단자 염실상이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약욕, 만약에 참여하려고 하는 자가 있거든, 약욕 참여자는 참여하려는 자가 있거든 단좌 다르게 앉아서 염실상, 실상을 염하라 그랬어요. 불교에도 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코 우리가 참여하려고 하면은 그 현상을 붙들고 왜 저랬을까, 왜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나올까 고민을 하지 말고 바로 그 자리에서 깊이 심호흡을 하면서 이미 완전한 부처님의 세계를 관하라 이거예요. 실상을 보라 이거예요. 그럴 때 그 화나는 마음이 사라져버립니다. 화나는 마음에 실체가 있느냐 하면 없거든. 사실은 자기 가짜의 마음에서 일어나온 것들이니까. 그리고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위아와 진아의 견별, 31쪽에 나오는 말씀인데, 가짜의 나, 육체의 나, 습관의 나와 진아, 우리가 말하는 실상의 나, 신의 자식으로서의 나를 뚜렷하게 구별해서 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3절에서 나오는 말씀이고요. 법구경에서는 참으로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원망을 풀 수가 없다. 오직 원망 없는 마음에 의해서만 원망을 풀 수가 있다. 이것은 영겁토록 변함없는 진리다. 이런 얘기도 나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육체의 나와 진짜의 나 이렇게 두 가지가 구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생명의 실상에서 선생은 이렇게 이해하고 계십니다. 본래 원망하지 않는 마음의 나와 원망하는 나, 이 중에 나가 있다고도 생각하기 쉽지만은 사실은 신의 자식인 진짜의 나만이 독재하는 것이다. 홀로 있는 것으로서 다른 한쪽의 나, 즉 원망하는 마음의 나나 육체의 자식인 나는 있는 듯이 보이지만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그렇다고
너무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도 이건 내가 가짜의 내가 한 거니까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말씀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진짜의 나를 자각하고 있는 사람이 육체의 나에 그렇게 끄달려서 그런 일을 할 리도 없겠지만은, 그러니까 너무 그런 육체의 나가 있다라고 그렇게 대별해서 혼란을 이렇게 자책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원망하는 마음이나 본래 없는 나를 아무리 가져와봐도 그 본래 없는 나의 힘으로 원망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봐도 그것은 본래 없는 나이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적극적인 힘은 거기에서 솟아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가짜의 나에서 아무리 그를 사랑하려고 해도 그 힘은 솟아나오지 않는다는. 진짜의 사랑은 그를 예배하는 그런 훌륭한 기도는 진짜의 나만이 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시간만큼은 먼저 심호흡을 하고 한한 채로 하지 말고 하늘을 좀 올려다보고 깊이 심호흡을 한 다음에 영신가를 외워요. 그래서 먼저 신과 내가 일체된 느낌을 내 안에 먼저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진짜의 내가 장중한 느낌을 담아서 진짜의 내가 기도를 하는 기분으로. 그리고 기도하는 방법은 뭐 말씀까지도 지금 진례음청도 올려주고 계시고 실상관에도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런 좋은 말씀들을 깊이 있게 무게감 있게 하나하나 내가 장중하게 마음속으로 외우거나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개라고 하는 건 단지 이런 마음의 문제만이냐 하면은 그렇지가 않다고 하고 계십니다. 회개라는 것은 얼핏 생각하면 마음만의 문제인 것 같지만 이것은 나의 전환, 즉 나 그 자체의 내용이 확 변해서 바뀌는 것이므로 마음만의 문제는 아니며 세상 자체가 일전에서 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됩니다. 내가 실제로 회개를 했다고 하면은 세상이 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관의 전환이라는 걸 늘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보통은 관의 전환이라면 이렇게 보던 걸 저렇게 보라고 얘기하지만은 이 생리수당 철학에서는 그 관을 360도의 관의 전환을 하라고 하거든요. 이제 이 점을 늘 마음을 새길 필요가 있는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보던 걸 저렇게 보는 거예요. 보통 180도 관의 전환이라고 하면 말이 돼요. 세상의 윤리나 어떤 잣대로 볼 때는. 생리수상에서는 360도의 관의 전환을 하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360도는 돌아서 제자리에요.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바뀌었느냐? 내가 바뀐 거예요. 세상은 본래 완전한 세상이라고 내가 새로 태어나서 보는 거예요. 그런 관의 전환. 그래서 실제로 내가 관이 바뀌잖아요. 세상이 바뀌어 보여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늘 이런 느낌을 유지하기가, 감각적으로 유지하기가 쉽지는 않지만은 간혹 있어요. 예전에 우리 단체에 같이 몸담고 있던 시절에 4박 5일의 행사를 마치고 어떤 분은 그 기간 중에도 정심행이라고 해서 감사행을 하고 일생 원망했던 아버지에 대한 감사가 되고 새로 태어난 거예요. 이 사람 안 하잖아. 그때까지는 다 원망스러웠어. 아내도 원망스럽고 부모는 그 어려운 환경에서 그래도 상급학교 진학을 했는데 가정 형편이 어렵다고 또 작은 아버지가 학비에 보태라고 학자금까지도 아버지한테 전달했는데 세상에 아버지라는 분이 그 작은 아버지가 둔 학자금을 가지고 마실에 나가가지고 밤새도록 술을 다 드시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어딨냐 이거예요. 네? 자기가 보태주진 못할 망정 그 작은 아버지가 둔 그 돈까지도 술을 다 마셔버리는 이런 비정한 아버지가 어딨는가. 아버지도 아니다. 일생 아버지를 원망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다리뼈가 썩어 들어가는 병에 걸렸어요. 중소업체 사장이시니까 돈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별 노력을 다 해봤어요. 기도도 해보고 어디 좋다는데 영화다는 데 가보고 나중에는 뭐 무슨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치료했다는 그런 센터에다가 그 골수를 추출해가지고 자꾸 썩어 들어가니까 그 뼈 조직을 추출해가지고 거기에다 센터에다 의뢰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뼈가 썩어 들어갈 정도니까 여러분 뼈는요, 뼈 다쳐보신 분은 알지만은, 요런 조그만 거는 모르지만은, 가령 사람이 움직이면 안 되는 데 있잖아요. 뼈 요거 세 조각이 났는데 이거를 이렇게 맞추는데 전신 마취를 하더라고요. 왜? 뼈는 마취가 안 되거든. 근데 이거 하는데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이 예민한 부위에. 그러니까 전신 마취를 시킵니다. 마음이 아팠죠. 중학교 3학년 때. 그래서 뼈는 마취가 안 되는구나 알았어요. 근데 그 마취가 안 되는 그 뼈가 썩어 들어가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통증이. 계속 몰핀 같은 걸 맞긴 맞지만 거의 잘 안 듣죠. 그래서 아직도 이제 뭐 40대 후반에 그런 젊은 나이셨으니까 앞날이 창창하신 분인데, 그래서 다 불평스러운 거예요. 몸이 아프니까. 그리고 어둡게 보기 시작하면 별게 다 어둡게 보여요. 그래서 직장에 이 프레스 공장을 하셨는데 직원이 1년에 몇 명씩 손가락이 뭐 잘려나가고 하여튼 사고가 나요. 그 뭐 자꾸 쓸데없는 돈은 나가지. 직원들도 열심히 일도 안 하고 돈만 받아가는 것처럼 자꾸 막 짜증스럽게 보이지. 다 매사가 불평이었는데, 그날 처음으로 여기 이런 단체에 와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적고 태우고 하고 있는 중에 처음으로 감사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쪽으로 안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계속 밤새도록 뜨거운 물이 나오는 거예요. 뜨거운 눈물이. 그게 진짜 참회의 눈물인 거예요. 자기가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꼴딱 샜어요. 그래 4시 50분에 뽀꼬발치가 나오고 이제 기상곡이 나오는데, 여태까지는 옆에 사람이 다 도와줘야지 자고 난 이부자리도 다 개서 이렇게 올릴 수가 있었는데, 자기가 먼저 일어나서 다 개는 거예요. 다리에 통증이 하나도 안 느껴져요. 옆에서 밤새 부인이 그 남자들만 자는 방에 그 눈치를 봐가면서 들어와가지고 밤새 주물러야지만 겨우겨우 잠이 들었던 분인데, 그게 뭐 주물르고 있는데도 그냥 말은 못하고 흐느끼는 거지, 속으로. 완전히 베개가 다 젖었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아버지의 심정도 느껴지는 거예요. 그 작은 아버지가 준 돈으로 뭐 상급학교 때 고등학교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고등학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상급학교에 갔다 오시죠. 해도 입학금은 될 수가 있지만은 계속 학비라는 게 입학금만 돼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 뭐 학교 교재도 또 교재비도 있어야 되고 사이사이 등록금 들어가야 되잖아. 도저히 집안 형평상 그건 못 해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애 괜히 그냥 마음 들뜨게 해서 중간에 또 다니다가 또 못 다니게 하는, 2번 마음 아프게 하느니 차라리 보내지 말자 하면서 그 돈을 갖고 그 아버지도 피눈물을 흘리면서 약주를 드셨을 수 있었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됐네. 마음이 바뀌면 그런 것도 이해가 되고. 네.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일이. 네. 그래서 그냥 함수 참여가 된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새로 태어났어요, 이 사람. 통증도 하나도 없고, 그냥 감사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처음으로 그걸 안 한 거예요, 태어나가지고, 40평생에. 그래서 그 어둑어둑한데 새벽에 나갔는데, 아직 해도 안 뜬, 이제 해가 막 뜨려고 하고 있는 참이에요. 어둑어둑해요. 근데 그 거리에 간판, 그 건물이 5층이었으니까 내려다 보이는데 보는 그 간판이, 새벽녘에 어두운 간판이 무슨 빛이 나겠어요. 간판에서 하나하나 전부 빛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영롱하게 빛이 나요, 반짝. 이런 물질적 빛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말하는 빛의 세계. 생명의 세계, 이분이 고도로 마음이 열리니까 순간적으로 그걸 본 거예요. 그때 그분은 육체로 눈으로 본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열리니까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온몸으로 느낀 거죠, 이분은. 그래서 그런 일들이 지금 제가 여기서 읽어드린 실제로 회개를 하게 되면은, 나의 전환이 일어나면은 마음의 문제만이 아니라 세상이 바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게 문제예요. 근데 이런 식의 완전한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깨달음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깨달은 사람을 부처라고 하잖아요. 각자.
붓다라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 인도의 고대어, 산스크리트어라고 하는데, 그 인도의 그 고대어인 산스크리트어에서 붓다라는 말은 이 각자 깨달은 자라고도 얘기를 하지만은 눈뜬 자라고도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런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눈을 뜬 거예요. 지금 눈을 감아 보세요. 까맣죠? 감아서 좀 눈 감고 저기 가서 저기 뭐 하나 좀 갖다 주세요. 그러면 가다 부딪히고 뭐 난리가 납니다. 눈을 뜨는 순간에 훤해요. 대명천지예요. 다 보여요. 갈 길이 훤히 보이는 거예요. 부딪힐 일이 없어요. 왜 우리가 부딪히고 자꾸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오냐면 내가 감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지금 저 사람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금 이런 태도를 취하게 된 거야 라고 하지만 그렇게 보이는 게 내가 감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이런 부분이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기 위해서는 부담 없는 수행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정확한 의미에 있어서의 이 회개, 관의 전환이 항상 내 어떤 화두가 돼야 돼. 불교에서 말하자면. 난 실제로 내가 마음을 진짜로 열고 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 또 이런 주제를 한번 정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악을 그래도 앞에 있잖아요. 악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럼 그런 것도 무조건 좋아 하고 이렇게 봐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도 또 뒤에 언급하고 계세요. 현실의 악은 그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악이 여기에 있는 것을 보지 않아도 되는가? 이런 질문을 선생님도 많이 받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방치하고 그냥 가는 내버려 두고 아무런 수단 방법도 강구하지 않아도 좋단 말인가? 그러나 우리는 악에 집착하지 않더라도 악을 고칠 수 있다 그러셨습니다. 악이라고 우리가 아는 것은 거기에 선이 없다고 하는 것이지 악이 적극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악처럼 보인다고 하면은 내가 악으로 보는 마음이 아직 있다라고 받아들이거나 아니면은 그에게 아직 드러나올 선이 아직 많이 있구나. 아직 그 선이 아직 못 드러나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서 받아들이면 좋습니다. 그래서 악을 본래 없는 것이니까 악을 제거하지 않더라도 선을 붙이기만 하면 덧붙이기만 하면 스스로 사라져버려요. 빛 앞에 어둠이 사라지듯이 어둠이 있다라고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고 병불행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병불행이 있는 게 아니라 행복이 건강이 거기 아직 드러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선을 어떻게 하면 덧붙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면은 잘 들으세요. 상대를 이상화하고 이상화해서 어디까지든 무한히 상대를 높여가는 것입니다. 상대를 끝없이 이상화하라고 합니다. 더 저 안에 훌륭한 면이 있다. 반드시 좋아진다. 저 사람 이미 완전한 신의 자식임에 틀림이 없다. 왜? 살아있잖아. 그가 자기가 먹은 그 음식을 자기 스스로 그가 이 피와 살로 만들고 있는가 하면은 내가 보고 있는 그런 찌질한 모자란 부족한 그 사람의 육체의 그는 절대로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있는 진짜의 그 생명의 그 만이 그 일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완전하다고 하는 증거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눈을 감고 마음의 눈을 떠서 그를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로 관을 전환하는 게 되는 거고 내가 회개한 것이 되는 거고 상대도 그렇게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악을 없애려고 하면은 상대방을 이상화하고 이상화해서 어디까지든 무한히 상대를 이상화해서 바라봐라. 두 번째, 상대방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를 좋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랬어요. 자기를 좋게 하는 방법은 자기 마음속에 광명의 정신 파동을 빛나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마음이 즐거우면요 세상이 다 즐겁게 보여요.
내가 복권이 한 몇 억이 당첨이 됐어. 세상은 아름다워요. 그냥 무슨 말을 해도 자꾸 웃음이 나와. 그죠? 내가 지금 실연을 당했어. 10년 사귀었던, 20년 사귀었던, 하여튼 죽고 못 산다고 했던 사람으로부터 배반을 당했어요. 청명한 하늘 밑에도 그 사람한테는 잿빛 하늘이에요. 하늘이 실제로 잿빛으로 보이고, 실제로 하늘이 노랗다는 말 우리가 씁니다. 하늘이 노랗다 그러잖아요. 어지럼증이 와서 넘어질 때만 노란 게 아니라요. 갑자기 파산 선고를 받거나 누가 돌아가셨다거나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들으면 실제로 노래집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내 마음의 광명에 그런 밝은 정신파동을 빛나게 하지 않고서는 역시 그것도 어렵다. 남편을 좋게 할 생각으로 잔소리를 늘어놓는 아내가 남편을 점점 더 나쁘게 만드는 것은 아내의 마음속에 암흑의 사념이 물결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자꾸 저렇다 하고 마음으로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더 사태는 나빠지는 거예요. 남편을 좋게 만들려고 하면은 아내가 먼저 밝아야 돼. 그래서 먼저 뭐가 어찌됐든 간에 이래서 좋아진다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를 이상화해서 그러니까 남편도 좋아진다라고 그것을 단순한 말의 힘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내 내면에 깊은 정말 회심이 됐는가 회개가 됐는가 하는 그런 마음의 어떤 반성을 바탕으로 해서 그 믿음을 담아서 진짜 광명 파동이 물결 치도록 까지 깊이 내려가서 진짜의 광명 파동이 물결 쳐 나오도록 공리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누구를 대해서도 상대의 실상을 보려고 할 때 우리는 상대방과 결국은 조화를 이루게 되는데 실상에 있어서 우리는 본래 자태 일체이기 때문에 결국은 조화를 이루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도 하고 계시고 끝으로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좋으니 자신의 아내를 무한히 좋은 아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남편을 무한히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부모를 무한히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자식을 무한히 좋은 자식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자기 자신의 가족을 아무리 이상화해서 생각한들 지나친 법은 없습니다. 그 행사를 매일 계속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는,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의 아내는, 여러분의 자식은 나날이 그 이상에 가까이 다가갈 것입니다. 진보는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리하여 기쁨으로 가득 찬 가정이 출현합니다. 가족 전원이 서로 상대방을 이상화해서 바라보는 행사보다도 더 존귀한 행사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맺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쪼록 올 한 해는 예배하고 또 예배해서 진짜 내 마음에 온 전신 전력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 일념의 그런 해가 되셔서 실제로 거기에 훌륭한 조화로운 세계가 출현해서 과연 이 진리는 진실했구나 하는 것들을 또 체험하시는 그런 해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주제를 오늘 이렇게 좀 소개를 드려봤습니다.